신명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십계명을 통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목표와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12장부터는 십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을 풀어가 주시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와 삶의 태도와 실천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사회적인 법제적인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길을 내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기 피신하는 사람에 관한 규범으로 자기 이웃을 악의 없이 우연히 죽이게 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으로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려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의 피신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는 그 피를 복수하려는 사람이 분노해 그를 뒤쫓아가다가 거리가 너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본래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기에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관계와 사회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와 의도치 않는 행동에 대한 보호책으로 규범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명은 십계명에 있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가운데 현상적으로는 어떠한 사람의 생명을 취하게 됐지만, 그 생명을 상하게 했지만 그 의도 자체가 살인의 의도가 없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관용과 위로의 마음이십니다. 세상은 드러난 현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까지 살펴주시는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늘 우리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평가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수고함과 무거운 짐은 나의 의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오해와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땅을 다 점령한 이후에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힘겨운 무거운 짐과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누명과 오해를 벗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6개의 성을 따로 구분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관용과 자비와 용서를 사회적인 법제 안으로 끌고 들어오셔서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하나님을 사랑하던 하나님을 모르던 모든 인종과 인류를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 안에 끌어안으시고 화해와 용서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9장과 35장과 여호수아에 나타나 있는 이 도피성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굉장히 풍족하고 만족스럽고 어떻게 보기에는 굉장히 안전한 것 같은 인생, 그 사회와 국가로 표현하셨지만
왜 거기에다 도피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두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 가나안 땅의 사회적인 내용은 몹시 난폭했으며 몹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강력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의 오해로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굉장한 강력한 그러한 통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적과 꿀이 흐른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룰을 벗어나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그 냉혹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의 그 모습으로 회복하며 사랑과 관용으로 그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적과 꿀이라는 그 핵심은 하나님이 그 완악하고 난폭하고 잔인한 사회에 대하여, 냉혹한 사회에 대하여 사랑하기로 결정하심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작정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땅은 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계속적인 분노와 살인과 경쟁과 비판이 가득했던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며 수고로움을 쉬게 하기 위한 도피성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오늘 풀면서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도피성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고통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가?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사회생활의 첫 번째 질문 이후에 두 번째는 내가 내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참 그 보호만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화되어져서 습관을 쫓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두 가지의 핵심 질문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냉혹한 사회 속에서 우리를 도피성에 숨기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 하면 냉혹한 사회의 질서와 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자기의 품 안에 우리를 품으시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로 놔두셨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 이 도피성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실력과 재능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는 흘러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오늘 3절에서 6절부터 읽은 것처럼 의도하지 않는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한 보호였습니다. 그 성의 위치는 6개였고요. 뒷부분에 성의 위치는 지도를 통해 보여드리겠지만 성은 6개였고 대략적으로 성 간의 위치는 32km 정도가 되는 거리였고요. 놀랍도록 이 당시의 사회적인 시스템은 어떻게까지 했냐면 도피성으로 가는 전용 도로를 굉장히 잘 닦아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역사에 기록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폭 14m, 그 당시로는 광폭도로였습니다. 폭 14m로 반듯하게 도로를 닦아놓고 그리고 모든 갈라지는 분기점마다 도피성이 사방 6개가 어디 있는지 여기서부터 몇 킬로 어느 방향으로 가시오라는 분기점마다의 모든 안내 사인이 친절하게 유일하게 도피성만큼은 표시하도록 사회적 규범과 규례 안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혹시 그러한 원치 않는
미필적 고의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자신을 변론하고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이종표를 따라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피성으로 이동하라는 하나님의 사회적인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저지르게 되면 그 큰 광폭도로, 마차가 2개 내지는 3개가 움직일 수 있는 그 크게 닦여진 광폭도로의 전력 질주로 도피성을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도피성 앞에 도착하면 거기에 관료들과 제사장들이 그 성의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상황을 설명을 한 후에 그 앞에 있는 관료와 제사장이 미필적 고의의 살인이라는 사실이 납득이 되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안내를 해줬고, 그것이 아니라 고의적 살인이었는데 위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를 성 밖에 두고서 그 상황의 정황을 파악한 후에야 안에 들여보낼지 밖으로 내칠지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는 언제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최초의 증언을 들은 관료와 제사장이 그 재판에 참고인으로 참관해서 증언을 하고, 그 증언 속에서 그가 미필적 고의의 사고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그가 도피성 안으로 피해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고의적 사고였으면 내보내져서 그 당시에 있는 살인에 관한 율법으로 그가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문제가 없는데도 도피성에 숨기는가? 그 원한 관계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은 보호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갈 수 있는가? 그 당시에 자신이 사고를 저지를 때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의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서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과의 단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지내지만 마치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미필적 고의의 살인을 저지르듯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고백되고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그가 살기 위해 도피성을 향하여 전력 질주를, 그 죄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잡기 전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력 질주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가 발견된다면 우리를 그 죄로 인하여 핍박하고 정죄하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트려는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우리 또한 전력 질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우리의 마음이 또 다른 살인과 같은 다른 사람을 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속히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여러분들이 당한 혹은 여러분들이 행한, 그렇지만 의도하지 않은 그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빨리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 죄악이 자라지 않게 하시고 이 죄악의 영향력이 사람들 속에 독처럼 퍼지지 않게 해주셔서 이 죄로 인하여 내 자신과 내 가정, 내 이웃과 이 문제로 연관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과 분노와 폭력과 저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전력 질주의 주를 향한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통의 그 원인은 죄를 고백하고 토해내고 하나님께 정결을 선언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한 구탱에서 시작됐던 곰팡이가 전체 음식을 다 더럽히듯 저와 여러분의 전생애를 다 망가뜨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도피성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참고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수기
35장 22절, 24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한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쳐서 죽인 경우. 두 번째, 기회를 엿보지 않고 우연히 무엇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서 죽은 경우. 그 두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의도가 없는 그런 사회였죠. 농경사회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밭을 갈다가 돌을 던졌는데 골짜기 밑에 지나간 사람이 맞아서 죽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여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의도가 됐든 의도가 되지 않았던 어떻거나 우리는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죄가 사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고 또한 그 대상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도피성의 당시의 사회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 예수님으로 표현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이 도피성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주님을 어떻게 묵상하며 어떻게 우리의 사회적 생활 속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8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불변함을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불변의 사실로 인해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피해가는 우리가 힘있는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전히 냉혹하고 여전히 죄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보호받고 위로받을 수 있을까의 메시지가 바로 도피성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잠깐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지도를 통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단강 동편에 3개, 또 요단강 서편에 3개가 존재해서 총 6개가 존재해서 각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각 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한 곳 한 곳에 대한 이제 이름과 그 뜻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단 동쪽의 3곳은 게데스라는 곳에 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산지에 있었고요. 게데스라는 뜻은 성소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그분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성소가 되어줬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장소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게데스라는 이 도피성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의 보혈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의 그 나의 죄값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내가 자유케 풀어질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예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죄와 냉혹함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도 주님의 영광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속에 날마다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주의 보혈의 피로 지켜주십시오. 가나안의 스피릿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룩한 리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의 이름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었는데요. 이 뜻은
무릎과 어깨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이사야 9장 6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아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주님의 위치와 능력과 그의 권한이 어떤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이 이 생과 내생 가운데 어떻게 안전할 것이며 어떻게 복을 누릴 것이며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 것인지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얘기한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어깨에는 모든 권위, 주권, 결정권이 있다. 역사의 최고의 결정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고통과 위협과 힘겨운 인생이 우리에게 비바람처럼 불어닥칠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주님만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그 권위의 우산 아래서 날마다 기뻐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기뻐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는 삶, 순종하는 삶. 세 번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도피성의 이름은 헤브론 산이었습니다. 유다 산지에 있었고요. 이 뜻은 친교, 동맹, 인터세션, 서로 통함 이런 뜻입니다. 이 성에서 비춰지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이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뭐 어떻게 지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24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키시고 그 와중에 억울한 일이나 힘겨운 일이나 우리의 실수가 발생하면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아뢰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루신 보혈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했어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화목의 관계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 믿을까요? 사단의 정죄에 아직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졌어?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화목을 선언해 주시고 그렇게 손을 잡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용서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고 화목하게 해준 것처럼 너 나가서 그거 얘기해. 우리 때문에 세상이 또 하나님과 화목해주는 굉장히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게 도피성을 가진 자들의 심경이에요. 경쟁사회에서, 평가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감내하고 감수하면서 그 끝자락에서는 화목을 선언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인격,
그 어떠한 표정, 그 어떠한 심경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갖고 있는 질서와 평가보다 한 단계 우위에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화해를 전달할 수 있는 말과 메시지와 기획력과 학문적 가치와 사회의 마케팅적인 목적과 그 모든 관계를 우리는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세 가지의 또한 도피성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베셀이라는 도피성입니다. 이것은 루벤 평지에 있고요. 뜻은 요셉입니다. 피난처, 쉘터. 시편 91편 2절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시요 내 요새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 피난처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은 내 요새시며 피난처이십니다로 고백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성 밖에서 배회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내 있는 문제를 묵상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지 말고 피난처로 뛰어 들어가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해결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보호자 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요단서편 두 번째는 것은 라못이라는 성인데요. 길앗 지역에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곳, 존귀함이란 뜻입니다. 피난처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너무 귀한 것이에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의 높은 분이세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분의 권세, 그분의 죄 용서, 그분의 결정이면 이 냉혹하고 죄의 논리로 움직이는 가나안 땅도 녹아지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그분의 존귀함으로, 그분의 높으신 결정으로 다 녹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시죠. 마지막으로는 골린이라는 도피성입니다. 이거는 바산 지역에 있고요. 뜻은 추방, 기쁨, 둥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찾아온 죄악을 내게로부터 멀리 떠나보내겠다. 추방시켰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대신 기쁨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내 안에 모나고 찢기고 갈라져 있는 내 인생을 다시 아름답게 둥글게 아름답게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죄와 냉엄하고 냉정한 사회생활을 하러가는 그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그 예수로부터 받아내서 세상에 보여줘야 될 6가지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감격하며 기뻐함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 감격하는 것을 흘러넘치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 그 생명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도피성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께서 자신의 영화로움과 찬란한 능력과 존귀와 부귀만을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유시켜 주시고 이 가나안 땅과 같은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유시켜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고 먹고 마시우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공급함을 우리는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거하에 있는 그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에게 또 다른 도피성과 같은 그 길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남편으로 인하여 아내가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가나안 땅이지만 그곳에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피성으로 와주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며
이 아름다운 6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맛보며 위로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 강건해지고 굳건해져서 주님이 맡겨주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그 땅 안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섬기며 인도해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 안에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